우리가 믿는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거 아무것도 없고 다 떠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곱씹어봐도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이해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나치 시대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배경 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다 뺏긴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전부가 되기까지, 이건 뭐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도, 어떻게 보면 건강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남은 거는 그냥 하나님, 오직 남은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에서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상황에 이르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정말 우리가 어떤 극심한, 어떤 절망적인,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정말 외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혼란,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어려움,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성도들이 견디기 어려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겨우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뿌리를 내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내적인 문제가 뭐였었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 천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서 천사가 지금 나타난 건지 하나님이 나타난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또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는 율법의 중재자이면서 피조물 중에서요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골로새라고 하는 고대도 역시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사 숭배로 인해서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천사 숭배의 사상이요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가 하나님과의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미가엘 천사장이라든지 또는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인데, 이런 천사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요 또 거기에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특별히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면은 천사들이 천상에서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도 막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천사와 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최고의 영성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또는 헬라의 철학의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단계인 영적인 천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은 뭐냐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천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느냐면요 천사 중에서 뛰어난 자, 영적 존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 사상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요 이런 천사 숭배의 사상이 가득하게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예수님과 천사에 대한 그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뭐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아들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냐? 아들의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그랬어요. 천사와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이게는 비교 불가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그 기독론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등하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혼돈하고 하나님이 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래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문화로,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그럼에도 믿지를 못한다면요, 이거는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장 4절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어떤 천사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사람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천사는 뭐냐? 천사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히브리서가 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천사 중에는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뭐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어때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마태복음 1장 21절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아들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돼서, 우리가 성령이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과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를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강아지에게 뭘 먹이고 또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엄마다, 엄마. 내가 너 아빠다,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강아지 보고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죠. 강아지라고 하는 것하고 사람하고는 종이 다른 거예요. 종.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근데 강아지는요, 짐승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면은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낳으면 그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천사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냐?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은 그 피조물인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맏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야? 맏아들이 있으면 두 번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맏아들 격이 되고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제의 격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격까지 이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격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해도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하기 어렵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격,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세상에서요, 그냥 이렇게 인간의 그런 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에 맞추어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명예, 권력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격을 맞추려고 그러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격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천상에서 격을 맞추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천상의 존재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 천상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시고 천상의 존재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천상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는 우리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왕권으로 만들으시고 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인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두지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천사는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가 천사가 와서 그런 계시를 주니까 그 천사의 영광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는 뭐냐?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천사의 수종을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가 떠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는 것.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천사를 부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을 피를 자르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에게 수종을 받기도 하고 천사를 부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이 나와서 오른손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의 책을 딱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취하면서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내생물은 뭐냐면 천사 중에서도 구룹, 스랍과 같은 그런 천사들을 말하고 24 장로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각각 어떻게 하십니까? 찬양을 드리죠. 그러면서 계시록 5장 11절 12절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모두가 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천사는 뭐냐?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사역자로 삼으신다,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산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꽃으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또는 영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수레나 불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천사들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어서는 천사들은 아주 굉장한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죠. 또 어땠습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딱 둘러서 진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도 있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그랬어요. 아람 군대가 쫙 둘러서 엘리사를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뭘로 나타나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람 군대가 모두 다 몰살을 당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역자로 또는 불말로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요. 아들에 관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이게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은 성경에 흔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구약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45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같은 말씀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성경에 뭐냐?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메모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흔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우리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떤 분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죠. 거기에 광선이 있습니다.
그 광선이 뭐냐면은 광선을 뭘로 비유하냐면 뭐냐면 예수님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태양에서 뭐가 나오니까 열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게 비유를 하는 것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냐?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요한일서 5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뭐냐?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위격을 우리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공자나 이런 성인처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니까 공자의 가르침도 받을 수 있고 부처의 가르침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여러 가지 제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이 이렇게 많이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분명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예수가 어떻게 구주일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당신은 어떠신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그러면 처형입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감옥입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죽음입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길이 갈림길이 감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당장 너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을 것이요 예수 믿는다고 할 것이면 안 믿는다고 할 것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밖으로 나갈 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밖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고 마당에 아예 그냥 처형대가 딱 서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살고 내보내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시겠어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정말 분명한가?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요 예수는 나의 구주요. 할렐루야.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요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인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죽음입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빼앗깁니다. 가족과 끊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마디에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했을 때 정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내 목숨을 빼앗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님만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소유하고 있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나의 삶의 의미이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빼앗길지라도 나는 그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뭐냐? 모든 천사와 더불어 이 세상 모든 만민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분들입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으셨지만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 하나님이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삶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천사도 그 어떤 가르침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계시면은 예수님 안에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진정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게 크신 죄 다 볼 수도 없고 삶 고난에 지쳐도 주의 높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부딪힐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것 머물러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면 새날 보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렬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는 나의 참 하나님이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죽음의 위협이 와도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한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더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변함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버지 나에겐 분명한 것인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브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선사 숭배에 대해서 영적인 혼탁한 사탄의 미혹의 역사와 이 어둠의 역사가 있을 때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말고 없다고 그랬습니다. 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분명한지,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는 나의 메시아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으니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여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